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45절로 57절 마지막 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로 마지막 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느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에 있는 말씀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신 기적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장례가 치러진 지 나흘이나 지났고 예수님이 그때서나 나타나셔서 무덤에 가셔서 저 무덤 문을 열어라. 그리고는 무덤 뚜껑을 열고 제쳐놓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그 무덤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 나와라.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는데 썩어 냄새가 나는 그 굴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지요. 예. 이게 사람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도 죽은 나사로가 그 붕대를 동인 채로 꿈틀거리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 사건을 예수님 혼자서만 본 것이 아니라 이 나사로의 지인들과 마르다와 마리아의 친척들과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그 현장을 목격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런데 이 일 후에 두 현상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믿었더라 하는 사람들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이 기적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기적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또 하나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46절 47절에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아니, 이런 죽은 자를 무덤에서 살려내는 이런 표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표적을 실제로 목격한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이 일을 목격했다고 말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 말씀을 안다고 하는 종교의 지도자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지는 않았을지라도 신뢰하는 자들이 거기 가서 보고 온 이 사실을 듣고 그들은 예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우리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습니다 라고 믿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믿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이 사실을 전달받은 종교 지도자들은 공회, 종교회의를 열어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이가 이런 큰 기적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를 따르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저나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분이 바로 하나님 보낸 아들로 믿고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을 믿고 따라야 되겠지요. 그런데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에도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 앞에 나오기는커녕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로 바뀐다는 사실이 우리를 참 놀랍게 만드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 눈앞에서 얼마나 큰 기적이 보여지냐 안 보여지냐가 중요치 않아요. 우리는 그 기적이 보여지면 누구든지 다 그 큰 기적을 보고 엎드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지만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는 이 기적을 보고 이 기적을 듣고 그 본자들의 증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다 예수 앞에 엎드려 믿음을 쫓을 것 같잖아요. 실제는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렇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은 기적을 많이 보았냐 못 봤냐, 기적이 큰 기적을 보았냐 못 봤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되어진 자들에게 은혜로 주어질 때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 큰 기적을 봤다고 해서 다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있는 이 믿음은 무엇을 보았거나 들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진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선택된 자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준 것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는 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우리의 노력과 수고는 필요합니다만은 결과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린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증거합니다. 전도합니다. 수고하고 애씁니다. 우리의 수고에 믿음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지면 좋겠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지지 못할 때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해본 사람은 알아요. 노력하고 애쓰고 저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데, 이 믿음의 결과가 그 사람에게서 생겨서,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오고 믿음 생활을 잘하면 그 노력에 대한 열매가 맺어질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수고와 노력으로 전도하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열매가 없을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실망하게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으로 돌리려고 하는 태도가 일어나는데, 그러나 믿음의 결실의 문제는 우리의 결과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결과물, 이 열매는 우리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이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척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지만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과가 좋을 때에도 그게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믿음의 결과가 별로 없을 때도 그것은 내 노력이 잘못된 결과가 아니다. 믿음의 결과는 우리가 맺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주인 되시는 것이다.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을 주시지 않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결과물에 대한 부담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해서 전도하지 않거나 복음을 전하지 못하거나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뭡니까? 우리는 전하는 사명에 충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가 믿음이 생기든지 그 믿음이 생기지 않든지 그 결과물은 우리의 결과물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결과물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하는 데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 전하는 데는 우리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해도 믿는 사람들이,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많고 제대로 믿음 생활하지 못하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데도 그들이 하나님 제대로 못 받아들이고 한들 뭐 하겠습니까? 애쓰고 노력한들 아무 결과가 없는데 이렇게 해서 뭐 하겠습니까? 라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물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가 믿음이 생기든지 안 생기든지,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지 믿음을 심어주고 안 심어주고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계적인 이 생물학자 제임스 투어라고 하는 이 생물학자, 특히 분자계에서는 5손가락 안에 드는 세계적인 사람, 이 사람이 복음에 사로잡혀서 그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가 분자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는 더 깊이 신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더 분명해지는,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가 한 말이 뭐라고 말했냐?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렇게 사람들이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할 때, 신의 존재를 증거할 때 막 사람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그에게 그 말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의학계에서도 그렇고 생물학계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을 때 세상은 나에게 크게 그걸 못하도록 말을 했다. 그러나 내가 많이 말할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많이 말할 때 세상은 조용했다. 할렐루야. 세상이 그 사람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생물학자로서 신은 있고 신이 아니고선 이런 일을 만들 수 없다고 내가 신에 대해서 조금 말할 때 세상은 나에게 그 말을 못하도록 큰 소리로 나를 짓눌렀지만은 내가 크게 많이 말을 할 때 세상은 더 이상 입을 다물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만 뜨면, 입만 벌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은 입을 다물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쩌다가 한마디 하면 세상은 우리가 입을 벌리지 못하도록,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입을 다물게 만들려고 세상은 크게 떠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결과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결과물이고, 우리는 단지 복음을 안전하서나 많이 크게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산헤드린 공회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가야바, 당시의 대제사장으로 임명됐던 가야바가 말을 합니다. 오늘 이들은 이 기득권 유지와 정치적 우위를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따를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회의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 많아지고 예수님 점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큰 기적을 일으킬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따르는 이 일들이 일어날 때 오늘 이 정치 지도자들은 모여서 회의했습니다. 무슨 회의를 했냐?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따를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종교 기득권과 이 정치적 우위를 계속 우리가 붙잡고 갈 것이냐. 그들은 뭘 선택했습니까? 그들은 뭘 선택했을까요? 그들의 기득권과 정치적 그들의 이 이익과 정치적 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를 따르는 일을 거부하고 저 메시아를 따르는 무리들을 절제시키고 저 예수를 죽임으로써 더 이상 이 땅에 혼란이 없게 만들어야 되겠다.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혼란이죠. 그렇게 해야 되겠노라고 그들이 결정하는데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결정할까요? 예수를 따르도록 결정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종교 기득권, 종교 권력, 정치 권력, 그거를 우리가 계속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게 엎드려 그 메시아를 경배하고 따를 것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아직도 이래야 저래야 될지 모르시는 분은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최우선적 선택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우선이 아니라 교회에서 누려왔던 기득권을 더 우선시하고 이것을 잃을 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득권을 잃을 때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불행한 것이죠. 간혹 이런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직분자, 안수집사, 장로 투표가 있는데 투표에서 떨어졌다고 그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투표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그 교인들이 저 사람을 우리 교회 안수집사로, 저 사람을 우리 교회 장로로 선택하기는 아직은 뭔가가 좀 모자란다 이렇게 생각해서 찍어주지 않은 거예요. 그 교인들이 같이 생활하는 그 교회 공동체가 그랬는데 나를 그렇게 안 찍어줬다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옮기는. 도대체 이분은 뭘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부족해서 성도들에게서 표를 못 받으면 내가 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일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내가 이 교회에 기득권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떠나버리는 거죠. 자신이 여전도회, 남전도회 회장이 안 됐다고, 투표를 했는데 회장이 안 됐다고 전도의 모든 일을 놓고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비방하고 방해하고 냉소적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에 있대요. 여러분, 도대체 누구를 따를 것이며 무엇을 향해서 갈 것이냐? 이 기득권, 교회 안에서도 기득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뭔가 힘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뭔가 그런 것에 목표를 두고 자꾸 생활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기득권, 그들의 정치적인 권력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으니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하는 것이죠.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48절에 저 예수를 무리들이 많이 따르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면 저 무리들이 예수와 함께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 지금 현실 이 문제를 폭동을 일으켜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일으키는, 마치 모세가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예수와 함께 로마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그래서 독립을 운동을 하고, 그러다 보면 로마가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이 나라를 다 초토화하고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이 종교의 편안함과 이 그나마 정치적으로 조금이나마 우리에게 나누어주고 우리가 가지고 왔던 이 정치 권력마저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예수가 백성들의 선동자가 되고 예수가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지 못하도록 예수를 죽여야 이 나라가 평안하고 우리도 편안하고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데 편안하다. 백성들이 원하는 진정한 독립은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들이 누리는 쥐꼬리만한 정치적 권력마저 잃게 될까 봐 그것을 걱정하는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득권과 정치적 권력의 유지를 더 사랑한 산헤드린 공회의 두려움과 그 결정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자인 예수님이라도 자신의 기득권 때문에 버리게 되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통한 영원한 선물, 영생의 선물을 자신의 정치적 기득권 때문에 그것을 버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것이 더 값진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인생의 무지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기득권, 이익, 편안함, 안락함, 정치적 안정 등을
이유로 영원한 영생을 포기하고 영원한 구원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인생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거울로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선택한 이 선택의 길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쥐꼬리만한 기득권과 이 정치 권력, 그거를 붙들겠다고 자기의 영혼마저 팔아버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마저 놓쳐버리고 놔버리는 안타까운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로 보면서 너는 어떠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가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뭘 모르냐? 뭘 모르는데? 그가 하는 말이 자기는 뭘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당시의 최고의 권력가 아닙니까? 그가 하는 말이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면 너는 뭘 아냐 이 말이에요. 안다고 하는 자기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한 사람을 죽여서 나라가 편안하는 게 낫지. 저 예수를 살려둬 가지고 자꾸 백성들이 예수를 따르다가 로마와 대치하게 되고 로마와 폭동이 일어나고 나라 독립을 선언한다고 그러고 하면 그게 얼마나 나라를 잃는 일인 줄 아냐? 너희들은 그것을 왜 모르느냐? 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뭔가 안다고 얘기하는데 그 안다고 말하는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하는 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오로지 인간적인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너희들이 왜 모르느냐? 저 예수를 죽여야 우리가 평안한 줄 모르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요. 당시의 종교의 최고 권력자요, 종교의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대제사장 입에서 예수를 죽여라.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말씀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가야바는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선언하고 그래야 나라가 평안하다고 했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 가야바의 이 말은 장차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수많은 인생을 구원할 일을 미리 예언한 것이다 라고 받아들였어요. 이 해석에 대해서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중적 원인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가야바는 자기 죄성으로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입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구원의 심오한 진리를 선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구원의 심오한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은 51절에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대제사장의 이 정치적인 이 권력을 놓지 못함으로써 예수가 죽어야 나라가 편안하고 나라가 다 사는 길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로 예수께서 결국은 이제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 땅에 이 나라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는 이중적 예언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맞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는 데 가는데
결국은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들의 죄악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영원한 죄값을 치루어 주시는 구원의 죽음으로 그 죽음을 바꾸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다. 놀라운 비밀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예수의 이 죽으심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과 정치적으로서 죽지만은 이 죽음은 결국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요, 우리들의 죄악을 위한 죽음이요,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죽음으로 그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장면이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오늘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모아서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언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선물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구원은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상 사역에서의 최대의 사역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결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의 완전한 결과물이고 최고의 결과물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전부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의 완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세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도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 땅끝까지 세워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주어진 선물인 것입니다. 믿음을 기득권 유지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그런 것들에 의해서 버려지는 것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된다. 폭풍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 두렵고 떱니까? 폭풍의 실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그 실력으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폭풍이 아무리 실력이 커서 그 폭풍이 나를 덮친다고 해도 내가 그곳에서 살아날 수 있는 실력이 있다면 그 폭풍도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폭풍을 이길 수 있는 실력자가 믿어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실력을 신뢰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어떤 환난과 시련이 폭풍이 있다고 해도 그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주님의 실력을 믿고 신뢰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능력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기득권이나 세상의 이익 때문에 아버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주님을 믿고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